2021년도가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으십니까? 바빠지지 않으십니까? 한 해를 잘 마감해야 되는 그런 강박 때문에 더 바쁘게 뛸 수밖에 없는 조급함이 생기는, 서두르게 되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바빠서 잊어버리는, 놓치는, 실수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남긴 말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은 하나같이 바쁜 순간들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은 하나같이 바쁜 순간들이었다. 바쁜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일의 속도가 붙어서 바쁘게 하루를 꽉 채워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서 갈 때, 넘어서서 가면서도 사실은 불안한데 가는 속도를 늦추지 못할 때, 그런 상태로 오래오래 계속될 때,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바쁨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어떤 때가 오게 된다는 거,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처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건데 그때 그날의 스케줄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의 스케줄의 목적이나 방향들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지만 바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쁨의 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못 듣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바쁨이 그리 좋은 게 아니다. 내 속도로 가는 게 필요하다. 때로는 내 속도보다 늦게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옛날 성경들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 씨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은 제목을 좀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땅과 씨를 동시에 얘기하는 식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이 비유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키가 되는 비유라고요. 키, 열쇠가 되는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셨구나. 이렇게 예를 보여주셨구나 하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땅의 비유입니다. 또는 땅과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왜 키가 되느냐?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해놓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대부분을. 근데 이 비유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쾌하게, 다른 거 갖다 붙일 수 없도록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비유만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다른 비유들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주님이 해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해석이 이럴 거야 하는 진위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키가 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라는 게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바닷가는 실제 갈릴리 호수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무태,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배를 한 척 조금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간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랍비가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랍비가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리에 앉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선생님의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 교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유대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앉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훈련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사람이 좀 많더라도 가르치는 자가 앉자 사람이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3절부터
9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의 내용은 너무 명확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4개의 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3개의 밭에서는 열매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4번째 밭,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는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만 듣게 될 거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좀 다른 의미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계되는데요. 질문한 자가 듣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가끔 이 본문 가지고 이제 교우들하고 얘기하거나 목회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 비유가 의도하는 것을 처음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뿌려진 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렇게 질문할 계제가 여기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래 씨는 완벽합니다. 씨는 하나님이 이미 씨로서의 모든 준비를 끝낸, 그래서 심겨지기만 하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존재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붙는 거는 창의성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요, 막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또 하나는 여기 뿌리는 사람도 문제가 없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죠. 가시덤불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짝밭에 골라서 뿌리는 그런 바보 같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농부는 아무 땅에다 뿌리도록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아무 곳이나 뿌리는데 그 뿌리는 땅, 상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뿌리는 사람을 가지고 문제 삼고 본문이 말도 안 된다는 동 이렇게 따지는 건 진짜 아전인수격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와 뿌리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은 토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뿌려진다는 이 개념은 그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는 오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뿌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뿌려졌거든요. 근데 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적도 있죠. 의미 있게 결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씨앗은 이번에 처음 뿌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속적으로 뿌려졌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정서는 우리의 낯설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그 이해의 폭이 넓고 깊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는 땅의 상태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어떤 농부가 전에 그 대학부 때 제가 준비할 때 기억난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농부가 밭을 좋은 밭으로 안 만들겠냐. 이 본문의 비유가 틀린 거라고. 그것도 무조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상태인데 그 땅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길가냐? 돌밭이냐? 잡초밭이냐?
좋은 땅이냐.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마음은 결과로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심겨져야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습니다. 단 여기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한 일의 결과가 무조건 30배, 60배, 100배라는 공식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적어도 30배라고, 괜찮으면 60배라고, 진짜 대박 나면 100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열매라는 게, 씨앗이라는 게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정도의 열매를 맺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더 잘 심으면 100배고 덜 심으면 30배 이런 식도 어거지입니다. 제가 왜 네 가지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묵상하고 할 때 이런 식의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비유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본문을 읽어보면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응의 방식은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한쪽은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한쪽은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손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질문하는 무리와 질문하지 않은 무리가 얻게 된 결과가 뭐냐? 그게 비유의 해석인데 그 해석을 왜 얻었냐? 질문 때문에 얻었다는 거죠, 이게. 같이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비유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내가 이것을 해석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비유라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알려주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그렇다면 질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질문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 비유가 어디로는 못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지만 이 이야기가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는 궁금하더라도 바빠서 가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됐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각자 상상했겠죠. 각자 이야기했겠죠, 이게. 여러분,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그 의도와 무관하게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자기가 그 뜻을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어를 내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작업 없이 내 언어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내 요구사항, 기도 제목, 내가 세운 목표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쪽의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비유만 듣고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버린 사람들인 거죠, 이게. 여러분, 그들이 얻지 못한 게 뭡니까? 그게 12절 끝에 나옵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고요. 이 비유나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그 사람이 거듭나며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끝까지 듣지 않거나 질문하지 않거나, 그래서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내지 못하고 반대로 더 기다려서 그분의 뜻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진짜 이 이야기가 주려고 하는 결과를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적지 않고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따지면. 왜 그러냐 하면 질문한 무리는요, 소수였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었죠.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뜬 장님, 눈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각장애인. 눈을 뜨고 있지만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실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못 보는 분들보다 훨씬 못하게 살 수 있는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누가 눈뜬 시각장애인입니까? 비유를 듣고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눈뜬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밭이 뭡니까? 결국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잡초밭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메시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거기 있어서 들은 사람들이 실제 그 내용이 진짜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떠난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은 거냐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전부 걷어간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이 본문에서의 어떤 틈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냐, 질문해서 그 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질문하지 않고 내가 들은 것으로 족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저 내 바쁜 길을 가는 사람이냐, 이런 차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 그 차이가 길가를 만드냐 좋은 밭을 만드냐는 겁니다. 그 차이가 돌짝밭, 잡초밭에서 뿌려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차이가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 사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가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한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속에 사람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어놓고 함께 질문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함께 답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게 공동체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즉시 해석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같이 읽고 궁금한 걸 같이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답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남겨놓는 거죠. 또 누군가 깨달았을 때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그게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질문하고 답하는 게 그냥 농담하는 것보다는 힘들어요. 사생활 얘기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분위기가 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정말 힘들 때도 많아요. 질문이 없을 때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핑계하고 이 상황을 피합니까?
바빠서 생략해버리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 거죠. 근데 뭘 생략하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나눔 좋은 겁니다. 경험 나눔 좋은 겁니다. 기도 제목 나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서 생활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왜 모이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대화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란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아둘람이 그렇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줌으로 아둘람 모임을 하다 보니까 말씀 나눔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말씀 나눔하는 아둘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아둘람으로 빨리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활 나눔, 경험 나눔, 기도 제목 나눔들이 더 의미 있게 되고 방향을 갖게 되고 더 정말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하려다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메시지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이게 질문하지 않은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영거포 경험했던 일들인 겁니다. 반대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12지자 플러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하셨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보시죠.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을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14절부터 20절에 못 알아들을 얘기가 있나요? 예수님은 명쾌하게, 그러니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목사에게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개역개정으로 여러 번 읽어도 모르겠거든 좀 더 쉬운 메시지 같은 번역을 가지고 여러 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해석은 끝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비유가 키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키가 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비유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암호처럼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순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본을 보여주는, 예를 보여주는,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좋은 땅만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씨앗이란 결국은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이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밭이냐, 길짝밭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좋은 밭이냐. 좋은 밭이 되는 게 중요한데 본문에서 좋은 밭이 무엇이냐?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질문하게 되는 용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크기 전에 조금 했을 때 더 작은 규모의 한 20명, 30명이 새벽에 모여서 말씀 나눔 같은 거 했거든요.
그럴 때 그 모임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궁금한 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궁금한 걸. 질문하는 사람 중엔 참 못된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가 아나 모르나 다른 사람이 아나 모르나 시험하려고 아는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질문하라 그랬더니 아는 주장을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진짜 순전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진짜 부끄럽지만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고 물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가 답을 하기보다는요, 같이 모인 사람들이 답을 했어요. 놀라운 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의 답보다 훨씬 더 생활적이고 교우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했던 성경 공부 중에 성공적인 성경 공부, 제가 했던 아둘람 모임 중에 성공적인 아둘람 모임의 특징은 뭐였냐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물어보는 사람. 그러면 진심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문과 대답이 만나자 여러분 다른 어떤 재미있는 상황보다 더 시너지를 막 만들어냅니다. 즐거운 이야기는 잠깐이면 끝나지만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에는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모임의 끝은 그런 거였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야,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끝내는 모임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질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바빠서입니다. 야, 이거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아둘람 모임 그렇게 하면 누가 질문해요? 아무도 안 하죠. 오늘은 바쁘니까 말씀은 생략하고 기도 제목만 나눕시다. 결국 말씀이 생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말씀을 가지고 뭔가 지지고 볶아야 돼요. 질문하고 대답해야 돼요.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활 나눔들이 끼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생활 나눔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 나눔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아니요. 말씀이 없게 그냥 바빠서 말씀을 덮은 사람하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었지만 해석을 못 듣는 사람하고 별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 밥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맛있어. 내가 몇 년 전에 먹었던 밥은 반찬이 없어도 맛있어. 이런 얘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밥 이야기가 아니라 밥이죠. 밥을 줘야죠. 이게 밤 이야기만 하면 이런 말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귀풍년이라고. 듣기만 풍년인 거예요. 듣기만. 근데 여러분, 굶주린 사람은요, 귀풍년 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어요. 뭐가 풍년이어야 돼요? 입이 풍년이어야 돼요. 입이. 밥이 보약이 돼야 돼요. 환자에게 필요한 건요, 약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약 먹으면 이렇게 돼. 근데 약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쓸데 없어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에요. 약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귀풍년 든 거예요. 여러분, 이 풍년 들려면 뭐 해야 되냐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약이고, 약을 찾아다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주장일까요? 그거 필요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는 귀풍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풍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가 불러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아둘람 모임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귀풍년을 벗어나서 이 풍년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회복. 왜 안 되느냐? 귀만 풍년인 거죠. 말씀이 아니라,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배가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말이 되어 오는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쁨 빨리 내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둘람 모이는 건요, 질문을 해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최고의 순간에 대해서 앞에서, 최악의 순간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죠. 최악의 순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은 하나같이 바쁜 순간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최고의 순간 또는 최선의 순간은 뭘까요? 바쁘지 않도록, 시간이 없지 않도록 질문을 허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도록의 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연말 40일 남았는데 그 안에 여러분에 맞는 속도로 걸어가시고, 여러분에 맞는 속도로 일을 해내시고, 여러분에 맞는 속도로 그분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일들을 하시면 연말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쁘게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요, 내가 왜 달리고 있지? 아마 그렇게 마음이 허전한 송구영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바쁜 세상이지만 그들의 속도보다 느리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 되시는, 영의 양식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속도만큼 가보면, 그렇게 40일을, 그렇게 5주를 살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겨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질문하는 좋은 밭에 회복력이 있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이런 말이죠. 질문하지 못하는 나쁜 밭에는 회복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내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져서 속도를 줄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려고 노력해 보니까 우리 됨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나됨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조차 기억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40일 정도 남은 2011년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40일 남은 그 시간 동안 그동안 정신없이 뭔가를 따라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내 속도로 걸을 수 있는, 내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천천히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들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자기의 바쁜 일상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못하고 또 질문의 결과를 듣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만의 해석으로 정신없이 인생을 살기 위해 자기의 속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은 진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다렸고, 그리고 그분께 물었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가 막힌 명확한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내놓게 하시고 그 내놓은 말씀 질문 때문에 우리의 달리는 속도가 줄어들게 하시며,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 의미, 가치를 잘 찾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인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는 문제를 얘기할 때도 생활 나눔이 아닌 말씀의 나눔, 말씀을 통한 질문과 대답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